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군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다니엘 9장 20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성품이 변화하는 것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먼저 변화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멀고 먼 바벨론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와 눈물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정말 지하 깊은 구덩이에서 기도하든, 산 높은 꼭대기에서 기도하든, 감옥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손바닥 보시듯이 다 보시는데,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천사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기도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전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때로는 특별하게 이렇게 가브리엘을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때 더욱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도 천사들이 활동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눈에 안 보여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때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때를 가브리엘이 연결시켜주면서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붙들었던 다니엘은 어쩌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되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뭉뚱거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가 자신의 개인적인 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통감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지 나는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 속에 자기도 포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20절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그 즈음에 또 평양 대부흥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또 현대에는 에즈버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또 작년 몇 달 전에 또 그 대학에서 또 부흥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제 낮에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돌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뜨겁게 일주일 동안 계속 학생들이 와서 기도하고 계속 그 예배 드리는 그 강당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회개가 끊이지 않고, 지금 아마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랬지만 타락하고 있는 미국에서 보기 힘든 현상이죠.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부흥의 역사는 맨 처음 개인의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평양에서도 한 장로님이 그 회개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날 때 그 회개의 불씨가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도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며 진정한 부흥을 꿈꿔야 되겠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못했습니다.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혹은 내가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한국교회의 어떤 이런 지금 침체된 부분들, 불신앙,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깨닫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혼돈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24절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방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도 막 그대로 흘러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새벽이라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제 제사장이 잠시 사라지는 거죠. 26절에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앞에서 나왔지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시대마다 나타나서 하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초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그러니까 앞에 사건도 있었지만 더 크고 더 지구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포악하며 가증한 것 27절에 또 진노가 근데 거기에 이제 막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이제 막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가리키면서 또 미래의 종말론적인 상황을 가리킨다고 보통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근데 아무튼 중심은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예수님 재림 시대는 누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누가 하느냐 보다도 그런 세력은 나타날 것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과 싸워 잠시 이기는 듯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런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허락하시는데 적그리스도의 날뛰는 그 활동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역사가 끝을 모르는 막 어둠으로 치닫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타락하고 죄가 이렇게 밤이 깊은 것처럼 이렇게 점점 죄가 어두워져 가려면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새벽 직전에 가장 어두운 것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너무나도 우리의 코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지금 징조들을 볼 때 죄의 깊이 그 다음에 동성애가 이렇게 판을 치고 소돔 고모라 같고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행자지하며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하늘을 이미 찌르고도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은 인간의 그 교만, 인간이 쌓아올린 과학 문명이 지금 가지고 인간이 교만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다니엘처럼 계속 이제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기간을 71에 곱하기 그래서 71회라고 합니다. 1회가 7년인데 그래서 7, 7이 49, 490년을 새롭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또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초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극단적인 시련의 때가 옵니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바로 그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어둠의 때 비로소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가 지금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무너뜨리고 지금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모스크가 무너지고 아마 성전이 세워지든 아니면 그 옆에 세워지든 그게 세워져서 다시 한번 뭔가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그 모스크가 무너지고 세워지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세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재료와 설계도와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여차하면 지금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고 언젠가는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런 일들을 행할 겁니다. 자기가 신이라 그러면서 아주 근데 그게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깨뜨리시고 괴멸시키시고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아주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상 끝 종말의 때를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지금 490년이라든가 이래의 그거를 해석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기도하는 자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 엎드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셔서 기도로 동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되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실은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 먼 미래를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게 하셔서 먼 미래에 주님의 재림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력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연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올해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우리가 한 해를 내다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시는 주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기도로 올해도 하나님과 동역하며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대각성 운동이 우리 마천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영혼 구령 운동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로 문제들을 풀어가며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진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